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97쪽, 498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23주일, 우리의 칭의에 관해 다루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49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레벨 교리문답 제23주일 제59문답부터 제6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23주일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제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7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칭의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종교 혹은 신화 등을 접하게 될 때 신이나 초월자가 자신의 신도들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들이 약속하고 주는 것은 성공, 재물, 보화, 힘이나 지혜 같은 것이며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생명이나 사후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혹여라도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는 관념이 이 모든 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그 안에서도 최소한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신칭이라는 세상을 뒤흔든 표현에서 나타나 있듯이 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받게 될 뿐이며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의로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이자 복음의 정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칭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다루는 교리문답 제23주일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아주 잘 알려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새 대지 안에서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의로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여라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의 의미, 두 번째, 나를 속량하신 의로움을 향하는 믿음,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교회의 보편 신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역시도 아마도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 사도신경을 줄줄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백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썩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명함같이 작용하지만 정작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는 점차 잊혀져가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교리문답은 이 고백에 담긴 약속, 은혜, 복음의 요약이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내가 붙잡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지를 고백한 이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놀라운 위로, 장래에 약속된 소망 안에서 현재의 삶을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들 앞에 이 은혜의 약속이 제시될 때 그들은 이를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 안에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자 성도들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확고한 소망 안에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를 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는 몸의 부활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 나의 육체도 일으킴을 받을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영혼 또한 이 생애 후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비록 이 땅의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신자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심지어 나의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생애 후에 즉시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나의 영혼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심지어 그렇게 죽임당한 나의 육체까지도 주님의 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기에 성도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니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슬프고 괴롭고 심지어 육체가 죽음에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약속하는 것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인도될 것이라는 위로를 보여주기에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영생이란 단지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세상이 생각하는 불로장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보고 있습니다. 분명 나의 현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여전히 비참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완전한 복을 미리 경험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떤 선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성령님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맺기 시작함을 통해 내 지혜로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결코 구분할 수 없었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간할 수 있게 됨을 통해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 지금 내가 향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며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교제, 영원한 찬양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감히 이 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감히 마음으로 생각까지도 할 수 없던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지 못하며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된 옛 본성부터 완전히 해방된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은 육체적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찬양하는 복,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한 위로를 누립니다. 그것이 교리문답이 전하는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것들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악과 부딪히고 비참을 마주할 뿐 아니라 박해, 비난, 조롱과 멸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고백들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진정 그 고백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신자에게 교리문답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 고백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을 주냐는 제 59문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건 좋지. 그런데 그게 정말 지금의 너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생명과 연관되어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의로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앞선 제22주일을 통해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루었기에 제23주일의 앞선 표제, 우리의 칭의에 따라 이 의로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돕는 것인지,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의로움, 단순히 이 땅, 이 나라의 법정에서 선고받는 의로움이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의로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 누군가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 A라는 사람보다는 더 착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더 준법 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로움의 기준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다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그와 같은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로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행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혹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판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법 역시 허점이 존재하며 의로운 것, 권정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만한 일도 딱히 악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모호한 이 땅의 법, 이 땅의 개념과 달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선 선과 악이 있을 뿐이며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분 앞에는 자연스럽게 의인과 죄인이라는 두 구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그분께서는 공의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세우고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해 이 사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오늘 오전 우리가 시편 7편을 통해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한 심판을 자신의 때에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이며 아무리 이웃들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의로움을 가장한 위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재물과 권력을 통해 심판을 피한 자라 하더라도 공의로운 주님의 법정 앞에서 무력하게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뀌고 변합니다. 특정한 성향을 가질 때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의로웠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많은 것을 가지게 된 후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린 시절에는 방황하던 사람이 성장한 후에는 버젓한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온전한 것처럼 그분의 의로움 또한 그러합니다. 그분의 공의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며 그 의로움에는 조금의 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에 따라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증거할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로움은 때때로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 37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악인이 징벌받지 않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보다 훨씬 편하고 안락하고 장수하며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는 것입니까? 운 좋게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하고 그 틈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이 징벌을 피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물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의 공의를 외면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분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없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서 의로움을 확신할 수 없는 순간 불안과 염려밖에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은 다름 아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고 붙잡고 미는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이 이제 나로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지를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속량하신 의로움을 향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 그 의로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를 위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는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을 포함한 많은 성경 본문에서 증거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령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실은 교리문답 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한 제60문답의 내용은 철저하게 나를 의로움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대상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는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지를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내 옛 본성은 끊임없이 나에게 죄악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누구도 몰라도 최소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을 통해 나를 판단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그 의로움을 주장할 능력도 없고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시고 그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고 나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족한 나와 대비되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 결함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자신의 종들과 달리 모든 면에서 온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속을 통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인해 내리셔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그분께 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이 형벌이 이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장 1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저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까지도 나에게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꺼이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동참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굶주릴 때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까지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참된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온전한 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무엇보다 깨끗한 의로움을 자신의 소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의로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는 거룩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사회가 편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을 거부하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사소한 잘못 정도 할 수 있다 말하고 더 즐기기 위해 조금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뿐 아니라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사소한 잘못된 관행 정도는 눈 감아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성격은 주님께도 끊임없이 뻗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타협의 성격을 거부함으로 온전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뻗어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함은 비찬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을 향해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온전한 의로움, 주님의 온전한 거룩함이 놀랍게도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신 주권자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시기에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인정해 주심으로 결코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거룩함도 말할 수 없는 나를 의인,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고백할 때 그 어디에 나를 높일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나의 거룩함이 나의 순종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까? 나의 대속이 내가 스스로 그 죄에 대한 값을 모두 치렀기에 이루어졌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전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돌리셨을 뿐이란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로움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의로움의 필요성을 고백했습니다. 이 의로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지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믿음뿐입니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 주일 제24주일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리문답은 23주일 안에서도 분명히 그 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쩌면 그 답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정신적인 것이나 단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앞으로는 정석적인 길이 하나뿐이라 말해도 대부분은 새 길이나 다른 방편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은 어째서 이토록 단호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말합니까? 먼저 이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이 종종 인용하기도 한 구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들은 이 표현 자체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 해석을 비틀어 그들의 믿음의 가치를 통해 의로움을 얻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들, 그럴듯해 보인다 한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가치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닌 또 다른 의로움, 즉 사람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선행과 순종과 신실함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암시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열매 자체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마땅히 그와 같은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동, 선행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울은 신명기 27장을 인용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생명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을 가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나의 무언가를 통해 의로움을 얻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전체 계명에 대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순종을 보여야 하며 단 하나의 사소한 죄악이라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통해 혹은 선행의 가치를 통해 혹은 순종의 가치를 통해
스스로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획득할 수 없으며 주장할 수도 없는 그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의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란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칭의가 가리키는 풍성한 은혜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칭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3주일을 통해 칭의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온전한지, 얼마나 철저한지를 고백합니다. 동시에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어떻게 그런 공의 앞에서 살 수 있는지도 고백합니다. 나의 선행, 나의 순종, 나의 신실함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돌려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풍성한 의로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마주한다 해도 내 자신의 약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위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함께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